샬롬 사랑하는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6월 10일 화요일입니다. 또 6월의 둘째 주간을 시작되었네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는 새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갈 때 그 시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도 주의 곁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든든하고 또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됩니다. 오늘 멜키티 말씀은 민수기 35장의 말씀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하는 자는 증인의 말을 따라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는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자, 어제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정착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제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실제적인 인자하심과 구체적인 선하심을 우리를 알게 되는 거죠. 그냥 너희들 가나안에 다 왔으니까 너희들 이제 들어가라, 너희들 스스로 잘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철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치시고 다시 몇 명이 있는지 숫자를 세우시고 또 땅을 사이좋게 나누어 주시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규례와 율법을 상세하게 말씀하십니다. 또 각각 지파의 책임자들을 세우셔서 누가 형이고 누가 아우고 누가 선배고 누가 후배이며 누가 리더이고 누가 따라가야 할 자인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죠. 그러함으로써 하나님의 질서와 역할의 생명을 지켜가고 계신 것이죠. 자, 오늘 35장을 시작하면서도 어제는 가나안 분배를 위해서 제비 뽑기에 참여하지 않은 레위인이 거주할 48개의 성읍과 각 성읍에서 레위인의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의 범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이 48개 성읍 중에 6개의 도피성에 관한 규례를 알려주셨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는데요. 즉, 이 도피성에 도피하여 피난처가 되는 법규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자, 이 도피성은 살인한 자들이 도피하는 그러한 곳이죠. 특별히 약자와 소외받은 자뿐만 아니라 억울한 자, 그리고 실수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회개와 회복의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으십니다. 우리 한번 댓글에 이렇게 달아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으십니다. 정말 이렇게 약자까지도 소외된다까지도 억울한 자까지도 어떻게 보면 살인자라고 할 수 있는 자들, 실수로 살인한 자들까지도 오늘 도피성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자, 오늘 2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자, 어떤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악의가 없다는 것이죠. 누구를 실수로 밀었거나 혹은 잘못 던진 돌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어떤 실수를 통해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에 하나님은 또한 오늘 규례를 세워주십니다. 참, 오늘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참 모든 것을 하나하나 잘 가르쳐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법에도 과실치사라는 게 있죠. 물론 악의가 없었지만 그것이 아무 죄도 없다는 것은 아니죠. 실수로 이루어졌지만 그 죄에 대해서 대가는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 희생하였고 누군가의 가정에 죽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가해자, 피해자만이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악의로 죽은 자가 이 악의로 죽은 자와 다른 악의가 없이 지금 행한 행동임을 이제 판결을 통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이 바로 오늘 25절에 말씀하듯이 그 피를 보복하는 자, 즉 복수하려는 자에게서 건져내어 그들을 이제 도피성으로 돌려보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판결 후에 이제 도피성으로 가는 것이죠. 자, 지금으로 말하면 뭘까요? 그렇죠. 가택연금을 하는 것입니다. 분리시키고 그가 죄를 뉘우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이는 보호의 성격도 있지만 자기의 한 실수에 대하여 생각해 보라, 뉘우치라라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도피성 연금은 언제까지 있게 됩니까? 그렇죠?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라는 거예요. 이 도피성에서 나오는, 도피성에서 이제 그가 이 모든 것을 다 죄를 치르고 나오는 때가 언제예요?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대제사장의 죽음을 여기 도피성에서 언급하게 될까요? 대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사람입니다. 즉 백성의 죄를 대신 속죄하는 자인데, 이 대속죄일에는 동물의 피를 갖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인한 자에 대한 속죄는 누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제사장의 피로 인해서 속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피값으로 인해서 그 살인자의 죄값이 대속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더 깊은 묵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누구이십니까? 그렇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인인 우리들이 대속의 피로 인해 죄사함 받게 된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하여 우리는 모두 죄와 사망의 묶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리고 34절에 이제 마지막에 이 죄사함을 선포하고 대속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자, 여기서 땅을 피로 더럽히지 말라, 부정한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또한 오늘 34절에는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으므로 너희가 거룩한 땅을 만들어 가라라는 것이죠. 자, 이제 도피성에 나와서 재판이 끝나 죄가 사해진 이후의 삶이 어떤 삶이 돼야 된다고요? 그렇죠. 제사함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죄가 사해졌다, 도피성에서 나왔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과 신앙이 이제 새로운 삶이 되었으니 내 삶, 내 가정, 내 일터,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땅, 이 세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죄 사함만이 아니라 죄 사함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영원한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할 때 사함받는 줄 믿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죄 사함에 합당한 거룩한 말, 거룩한 생각,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도피성이 되어주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죄 사함만이 아니라 죄 사함에 합당한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겉으로 드러나는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는 우리의 모든 삶이 죄 가운데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도피성이 되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우리를 대속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죄사함만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은 거룩한 삶으로 늘 우리의 말과 삶과 행동이, 생각 하나까지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혹은 우리 주위에 우리 가정에 죄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회개하게 하시고 죄 사함받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자유하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화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